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는 것, 우리의 삶이 헛것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부활은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중심, 이것은 역사입니다. 역사적 사건이면서도 또 믿는 자들에게는 정체성의 근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사람들은 이 땅을 다르게 살아가야 돼. 또 다르게 살아갑니다. 부활의 사람들은 이 땅 살아가는 것이 다르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을,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감당하고, 이것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 그런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 1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우리 모든 것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모든 것이 헛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쭉 내려가서 17절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면서 세례를 베푸시면서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의로운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지금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세상과 세상 삶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알지 못하면 더욱 불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모든 절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 이 한 시간이 부활절 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특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서 부활의 그러한 역사를 나도 체험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쭉 내려가면은 31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네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참,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그러한 모든 것이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다시 거듭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부활절 그래갖고 뭐 계란이나 하나 까먹고 말씀 그냥 한 절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환경 속에서, 생각 속에서 날마다 죽고, 내 생각도 죽고 내 행동도 죽고 내 자아도 죽고 그리스도로 이렇게 거듭나서 그런 평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 같은데 사람이 여러 부류야. 그 밑에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또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또 하나는 새의 육체요, 또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렇게 다 틀리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새 같은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물고기 같은 사람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양, 이러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람,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육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 사람은 사람인데 조류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사람은 사람인데 물고기 같은 사람이 있고, 사람은 사람인데 덕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사람은 사람인데 덕된 사람이 있고. 오늘 이 말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가 이렇게 모난 부분을, 우리의 죄 많은 부분을 그분께서 다 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함받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그러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늘에 속한 자도 또 틀리다는 거예요. 자, 육체, 우리가 영혼,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러한 몸의 그러한 삶이 틀리고, 혼적인 삶이 틀리고, 영적인 삶이 틀리다는 거예요. 다 틀려. 생각이 틀려. 한 입을 덮고 자는 그러한 부부의 생각이 틀리고, 한 교수 밑에서 교육을 받은 그러한 학생들의 생각이 천차만별로 다 틀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한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내의 생각이나 남편의 생각이나 자녀의 생각이나 부모의 생각이나 또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교우의 생각이나 목자의 생각이나 다 하나의 생각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그러한 깊이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 40절에 그러잖아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어느 사람은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어. 또한 땅에 속한 형체도 있나니, 그런데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나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도다. 다 틀리다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이 다 틀려. 어느 것은 이렇게 가는 것이 맞고, 이 직업이 맞고, 이 행동이 맞고, 이 삶이 맞고, 그런데 다 틀려. 이것을 하나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오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답이라니까. 이 답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기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 행복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다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 결산을 해보면 전부 마이너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니까. 4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야. 다 육신의 삶이라니까. 우린 다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육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신령한,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겉사람이 있은즉 속사람도 있느니라. 가난한 자가 있은즉 부한 자도 있느니라. 약한 자가 있은즉 건강한 자도 있느니라. 그럼 우리는 바꿔야 되잖아. 이러한 모든 것을 바꿔야 돼. 육의 것으로 심고 영의 것으로, 가난한 것으로 심고 부한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고 건강한 것으로, 안 되는 것으로 심고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구장창 좌우지장장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헐벗고 굶주리고 이러한 삶을, 육신의 삶으로 또 병든 삶으로 또 저 낮은 자로 살아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면서 어떻게 말씀하셔? 너희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가난한 자가 아니다. 너희는 이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왕 같은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한 시간 모든 그러한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도 회복되고 가난도 회복되고 문제도 무지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라는 부활. 부활의 역사가 이 한 시간 우리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또 무지 가운데 이렇게 있다가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 육신의 삶이라니까. 흙에서 왔다니까. 음부의 삶이라니까. 근데 이것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율례와 율법을 지켰더니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자가 돼갖고 성령 받은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라도 통달을 하신다니까. 이 성경 66권은 뭐 이스라엘 역사지만은 이 역사를 알아서 우리가 뭐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우리나라 이러한 뭐 조선왕조 500년도 우리나라 조부의 함자도 모르는 사람 이거 알아서 뭘 할 거냐고.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건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니까.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어제 죽으셨고 오늘 아침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사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하는 그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석판에다 기록해 갖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은 1.1획이라도 헛되이 쓴 것이 없다니까. 이 성경 66권은 그래서 더하면 안 된다니까. 이 성경 66권은 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아라. 빼는 자, 더하는 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자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는 저주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생명 가운데 이렇게 살려고 먼저는 그러한 육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그러한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이 성령을 받고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바뀌어졌다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 가운데 그러한 죄인이 아니라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의롭게 살아라. 우리는 근데 이것을 의롭게 살라는 것을 거의는 있잖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도덕 윤리로 의롭게 살라 그런다니까. 착하게 사는 거, 남을 괴롭게 하지 않는 거, 또 뭐 내가 술 마시지 않는 거,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거, 이것만 의로운 건지 알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말씀하시는 의로운 것은 하나님이 보내준 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요.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안 하고 도덕이나 윤리나 이러한 쪽에만 의롭게, 그러니까 얘기하잖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천국 가야 될 사람이에요. 네 맘대로 가냐고. 네 맘대로 의롭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가복음이라니까. 자기복음이라니까. 아까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의 형상이 있는가 하면 짐승의 형상이 있고 물고기의 형상이 있고 새의 형상이 있고 다 다르다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의 그러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은 자,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한 자, 신령한 자, 이렇게 됐을 적에 하나님 앞에 가지 말라 그래도 막을 자가 없어. 복을 받지 말라 그래도 받지 못할 막을 자가. 저 사람 왜 복을 받습니까? 저 사람 왜 높은 자리에 삽니까? 저 사람 왜 건강합니까? 막을 자가 없다니까.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 근데 사람으로 저 사람은 의롭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착합니다, 그런데 막 정죄하잖아, 판단하잖아.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육신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오늘 이 한 시간에 그러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자,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 육신은 썩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의 세계는 영원한 것이잖아요. 죽지 않잖아요. 썩지 않잖아요. 우리 육체는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면 7, 80, 지금 100세 시대, 120세대, 150세대 살다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그리고 썩지 않는 것이 있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이것은 영원한 것이라니까, 썩지 않는 것이라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잘 돼야지 이 겉사람이 강건해지고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는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하나 또 하나는 영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육을 이겨야 되는데 육이 영을 이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육이 영을 이기는 거야. 이것을 이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영이 육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길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행복이라니까. 그것이 좁은 길이라니까, 협착한 길이라니까. 대로로 가는 거는 다 사망의 길인데, 우리가 이 좁고 협착한 길은 생명의 길이라니까. 그런데 이 생명의 길을 가는 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시간에, 자, 혈과 육은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도덕 윤리는 넓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사망의 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예수를 믿고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 이 자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밑에 55절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자, 사탄아,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얘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믿는 자들이 이 복음으로 가지 않고 율법에 매여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느냐? 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아,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왜 주의 일에 이렇게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할 줄을 알미니라. 뭐가 도대체 주의 일에 이렇게 열심을 내라는 것까? 내가 열심히 교회 예배당을 져야지, 허리띠를 돌리고 전도를 해야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지금 들려지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형상으로 만나려니까 일평생을 가도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셔갖고 이것이 너희들 삶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목놓아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 받지 않으신다니까. 그러면 뭐가 받으시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을 적에는 그분이 받으셨어. 그런데 그분이 2025년 전에 이미 이 땅을 떠나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뭘로다가 그분께 이렇게 아리느냐? 보혜사 성령. 이 성령이, 그 성령 안에 예수님이 가졌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는
세 개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세 개의 직분. 예수님이 가졌던 왕권이 있고, 예수님이 가졌던 선지자, 예수님이 가졌던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야. 만왕의 왕이셔. 그러니까 영원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들 속에 오시면은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내가 지금 이 땅을 떠나는데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는데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우리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그리스도가 임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임하면은 예수님이 가졌던 세 개의 직분이 다 임하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도.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권을 갖는 권세의 능력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산 자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육신은 죽은 거라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문제예요, 그런 거 생각할 거, 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니까.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아니 성경도 얘기하잖아.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어요? 배고픈 자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냐고.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에게 뭔들 안 주시겠냐고. 뭔들 안 주시겠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저 홍해를 가릅니까? 내가 하니까 못 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르는 거예요. 내가 요단을 어떻게 막습니까? 내가 하면 못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막는 거예요. 내가 저 여리고를 어떻게 허뭅니까? 내가 하면 절대 못 허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허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내가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야.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야.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야. 오늘 이 부활의 역사가 이러한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